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십니까? 아멘. 네. 올라가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사로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죠? 예. 정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나사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또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저도 많이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 가운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있음을 제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 17절 보시면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죠. 이 아래에. 예,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오빠가 죽은 지 사일이 됐다는 거예요. 사일이 됐다는 거예요. 나흘은 사일이에요. 사일이 됐다는 뜻은 이 시대의 그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런 관념이 있었대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시체 주변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나흘이라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 장례식에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를 지금 만나러 왔는데 이제 완전히 죽은 있는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또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라고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2-3km 정도의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시기와 또 질투와 또 여러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런 저항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더 멀리 가는 게 좋잖아요. 멀리 이렇게 떠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베다니 가까운 곳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 살리는 일 가운데 자신의 그 어떠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은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여인이에요. 향유 옥합은 엄청 비싼 건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 같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위로하러.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좀 비교가 돼요. 마르다는 좀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좀 차분하고 그리고 좀 내성적인 좀 그런 성격인 것을 이제 보게 하시네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이제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우면서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는 아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저희 오빠를 치유해 주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와 그 어떤 기적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치유되어서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요 라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거지 원망과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제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믿음은 아주 견고히 잡혀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얻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정도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좀 사람들과 먼 거리에 동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하신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도하신 모습이 마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몸으로 육체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고백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올라옴, 뭐 다시 일어남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죽어있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와 그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부활되잖아요. 이 부활도 사실은 이 부활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냥 그때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 모든 부활의 주인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 자기 정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현재형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 부활과 생명을 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11장 뒷부분에 이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부활은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나사로의 부활과 더불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먼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은혜예요. 소망이에요. 아멘. 새로운 삶의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예요? 영생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영원히 사는데, 이 영생이라는 뜻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내 생명이 영원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은 내가 죽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이미 그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마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예, 예, 제가 주님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믿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는 게 예, 아니라 예, 모르는 예. 못 믿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게 11장 쭉쭉쭉 이제 읽어 보시면 참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런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불쌍히 33절 보시면 이렇게 그 위문하러 오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도 있어요. 35절에 예,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대요. 돌로 막혀 있고, 38절부터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3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제 나고 있어요. 냄새가 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주님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소통하심을 나누시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예, 살아나서 그 수위로 꽁꽁 싸매 있는 그 상태로 일어나서 지금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와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풀어 놓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45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마리아에게서 이런 일들을 이제 보고,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음모를 이제 꾸미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냐면, 제가 세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17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흘이 되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쵸? 완전히 죽었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해서, 여기 베다니. 자, 베다니라는 곳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베다니라는 동네의 뜻 이름은 뭐냐 하면, 여러분, 베다니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아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푸른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죠? 지금 슬픔이 가득해요. 지금 고난이 가득해요. 그죠? 예, 아파서 죽었어요. 이 베다니. 이 베다니는 구약에는 나병 환자들이 나병인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병은 아닌 것 같아도 나병인 것 같기 때문에 보내어진, 왜냐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보내어졌던 곳이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좀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동네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동네죠. 예.
잘 살고 뭔가를 막 부유하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닌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비참하고 상처가 많고 정말 그런 동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덜 익은 열매들. 예, 아직은 덜 익은 열매들. 그래서 고난이 또 필요하죠. 예, 이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이 근처에서 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는 우리 비참하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생명이 일어나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지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다니와 같은 상태가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고난 같고 내 삶이 지금 슬픔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아픔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침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장 낮은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아멘.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이 베다니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같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붙드시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쵸?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나사로는 지금 돌무덤에 갇혀 있어요. 돌무덤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갇혀 있다. 여러분 갇혀 있다. 여러분 갇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우리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돌문 속에 갇혀있는 정말 완전히 죽어있는 것 같은 내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진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도 하고 싶지만 수족이 다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내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말 돌파가 필요한 상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그러하였어요.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여러분 온몸에 이 수족을 다 묶임당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히 죽어있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상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는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는 아쉬움을 내뱉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 그 은혜, 그 사랑, 마치 부활하는 것 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 이 현재의 시간대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돌문이 열리고 마침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요,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도와주셨더라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망은 하진 않는데 주님 조금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야 할 때를 너무 잘 아세요. 그분의 때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다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몸 건강으로도 아프죠. 관계로도 아프죠. 재정으로도 아프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도 아프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영혼들, 마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영혼들,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시간에 계십니까?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에 있으시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원망과 불평불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뿐입니다. 사단의 역사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말하자면은 너 오빠 살아날 거야 했더니 마르다가 다른 얘기를 해요. 얘 마지막 때 부활 때 저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말에는 저도 살아나고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너가 믿느냐? 내가 너의 부활과 생명인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대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할 때가 많지만 실은 예수님을 너무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에 한계를 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체험에
가둬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하나님 부활절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은 많아요. 그쵸? 이사야서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사도행전,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선언을 하고 자기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도 어떻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라, 너가 죽어도 살겠고 너가 살아서 나를 믿어도 살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마르다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절 매년마다 지내고 있어요.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종교 통합, 인본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유신학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에. 부활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믿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마지막 때 부활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지금 너에게 내가 참 소망인 것, 산 소망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대답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럴 것이고, 그리고 전혀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느냐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도 많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그건요, 제가 지식은 들었는데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요.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은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게 그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대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듯한,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체험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으로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는 오늘도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그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다는 그 자기 선언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나사로가 그 돌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치 그렇게 돌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정말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산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산소망, 또 우리의 가정의 산소망, 또 우리 교회들의 산소망, 이 한국교회의 산소망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치 나사로가 그 돌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 각각의 여러분의 영혼들이 각각이 처해져 있는 많은 고난과 그 아픔과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이 대한민국이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묻듯이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체험 안에서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진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로가 그 돌무덤에서 나온 그 돌파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돌파의 이 부활의 사건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과 아버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 또 특별히 마르다와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